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화로 쓰이는 꽃은 반드시 진귀한 꽃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있는 것으로 한두 가지 자연스럽게 꽂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차 다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다실의 꽃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다실의 꽃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뭐냐면은 시정에 있는 평범한 꽃, 지극히 평범한 꽃일수록 다화에 적당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진귀한 꽃을 찾을 게 아니라 집 주위에 뜰에 펴 있는 꽃들 한두 가지를 잘해서 꽂아 놓으면은 그것이 훌륭한 다화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다해에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생명의 고함에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줄 때 다화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습니다. 2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꽃, 또 꽃을 꽂음으로 해서 인간의 마음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때 다화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다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화를 꽂는 법은 일정한 법칙이 없으며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다화를 꽂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하에 다화를 꽂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 되는 일인데, 이 다화라고 하는 것은 꽂는 법이 일정한 법칙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죠.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꾸미지 말고 사실적으로 다화를 꽂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평범한 건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화는 많은 경험을 요하고 다화를 꽂는 사람이 지극히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사람이어야 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지시평상이라 평상 그대로인 사람이어야 되고 무사시 귀인이라 일 없는 사람이 된다. 이 생각 저 생각 번잡하게 많은 사람들은 다화를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꽂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화를 오래 꽂다 보면은 다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도에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화를 꽂을 줄 알았을 때 비로소 말차 다도의 공부 과정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화가 힘들고 다화가 어렵다는 얘기죠. 또 어렵다고 얘기하면 족자의 선택입니다. 초대된 객 손님들한테 과연 어떤 족자를 꺼내내야 될 것인가, 이 상대방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족자와 다화를 준비한다는 거, 이것은 아주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실 분위기를 보면은 물론 돈이 있어서 다실을 고급스럽게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화와 족자 이거 아주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법칙이 없으며 다의 분위기에 맞도록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동백, 여기도 나오네요. 여름에는 무궁화를 즐겨 사용하며 가까이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꽃과 잎이 싱싱한 것을 선택하여 적절히 배합한 후 한 번에 꽂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려워요. 다실에서 꺼리는 꽃으로 너무 향기가 많이 나는 꽃이나 가시가 있는 꽃, 열매가 많은 경우에는 취급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꽃은 이런 것을 다화로 쓰면은 다실 분위기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실제 이제 제가 뭐 초창기에 다도를 할 때는 몰랐을 때는 이러한 꽃을 꽂아보면 참 이상하게 안 어울리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나무, 보슬나무, 열황화, 분나무, 금자나, 설류화 등이 그것이다. 이제 이런 꽃은 다시 들어서 주로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깨달음의 다도 선다루에서는 그대 안에 감춰진 꽃을 깨달음이라 부른다. 진정한 꽃은, 진정한 다화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대 안에 감춰진 꽃을 깨달음이라 부른다. 이건 참 이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다도라고 하는 것은 그대 마음에 있다. 마음이 아름다울 때 다도 아름다운 것이고, 마음이 진정한 다도를 추구했을 때 진정한 다도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다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갖춰져야만이 다화를 꽂을 수 있는 거고, 마음이 갖춰져야만이 그 다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마음이 갖춰져야만이 다해에 임해서 다해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다해를 하느냐? 왜 참모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서 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해를 열고 다해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참석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보게 되면은 글쎄 뭐 그냥 뭐 차를 마시기 위한 뭐 열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차야하고 뭐 다도아야하고 다도의 정신하고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다화의 깊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한 송이 꽃이 되고 싶다. 바라보는 이 없어도 꽃이 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곳에 미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인데 이 글의 내용의 핵심은 겁니다. 다화라고 해서 다화가 따로 존재하느냐? 진정한 다화는 다화에 참석한 개개인이, 다화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 진정한 꽃이, 스스로 꽃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참 추상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꽃처럼 아름다울 때 그 다해도 아름다운 거고, 꽃과 같은 마음이 됐을 때 다해가 진정으로 빛나는 다해가 된다 이런 거예요. 바라보는 이 없어서 꽃이 되고 싶은 것은 이곳에 미소가 있기 때문이며, 그 미소 속에는 아무것도 분리된 것이 없는 관찰자와 대상, 그리고 대상과 관찰자들이 둘이 아닌 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어찌 썼을까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다화의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화라고는 뭐냐? 다화를 보고 관찰하는 사람, 다화가 대상이 되지만 관찰자와 대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 하나가 뭐냐? 이 하나를 우리는 본연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본연 속엔 우리가 모두이고, 다시 말해 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뿌리, 동근 한 뿌리요 동체 한 몸이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다화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행차를 하게 되면 농차죠. 왜 일본에서 말하는 농차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 않느냐? 저는 그대로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식을 그대로 갖고 오는 일은 인간이 아닌 짐승도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할 수 있다 이게 훈련시키면은 할 수 있다 이거죠. 형식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미를 담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를 담는다는 얘기는 뭐냐? 차를 짙게 마시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가 뭐야?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본 이유는
다하를 걸어놓고 다하를 도코노마 법단에다가 다하를 장식해놓고 그 다하를 보면서 너와 나가 분리된 것으로 보질 않고 꽃으로 보는 그 순간, 발견하는 순간 꽃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와 나, 꽃과 하나가 됨으로써 너와 나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행이에요. 같을 동자, 행할 행자, 한 몸 한 뿌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차, 말차 다완 하나에다 차를 짙게 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차를 나눠 마시는 그 의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의 바탕의 근본은 시작은 센노리큐 당시부터 이 농차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차로 시작한 게 아니고 박차, 선차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다미 두 장의 다실이 초창기 시작이 됐는데 그건 스승과 제자, 주인과 객이 겹쳐질 만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깊은 의미를 터득시키는 것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인간을 개조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다실에서. 이게 근데 후대에 이제 이게 무사계급에서 이게 농차, 소위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농차 의식이 발달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왜 처음은 그대로 이것을 농차라고 하지 않고 동행차라고 하느냐. 농차의 숨은 의식은 무사계급의 그 아주 안 좋은 의미를 담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차 다완에다 한 잔에 타갖고 같이 나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도 좋은 의미를 또 만들 수가 있다. 그 좋은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한 동근 한 뿌리요. 인간이래는 한 뿌리요. 동체 인간이래는 한 몸이다. 또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았을 때 뭐라? 이것은 충분히 계승할 가치가 있는 의식이다. 계승할 가치가 있고 또 이것은 격으로 봤을 때 아주 현대적으로 봤을 때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로 봤을 때 우리가 고품격의 격으로 쓰이기에는 아주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차를 할 때는 족자를 모시지 않고 꽃, 다를 잘 장식해서 자연과 일체가 되고 관찰하는 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가 되고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현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친한 사이에는 칫솔을 같이 쓴다고 하거든요. 그럴 만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생명체라는 그 공통 분모 속에서 너와 나가 없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동군동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군동체라는 그 의미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일하다.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이게 이제 만공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에 연유가 있습니다. 그 연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예산 수독사의 작은 암자 정해사에 머물던 만공 스님은 일본이 항복하고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그 다음 날인 16일에야 듣게 됩니다. 신자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암자에서 내려오면서 길가에 핀 무궁화꽃 몇 송이를 땁니다. 내려와서 무궁화꽃에 먹을 찍어 세계일하라는 네 글자를 쓰고 낙간 대신 근하필이라고 썼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만공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 어리석은 자들은 온 세상이 한 송이 꽃인 줄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내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적과 동지를 구별해 다투고 빼앗고 죽이고 있다. 허나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라. 풀이 있어야 짐승이 있고 내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내가 있는 법.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는 법. 남편과 아내도 한 송이 꽃이요 부모와 자식도 한 송이 꽃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이라는 이 생각 한 가지를 바로 지니게 되면 세상은 편안할 것이요, 세상은 한 송이 꽃이 아니라고 그릇되게 생각하면 세상은 늘 시비하고 다투고 피 흘리고 빼앗아 죽이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일화의 참뜻을 펴려면 지렁이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참새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심지어 저 미웠던 원수들마저도 부처로 봐야 할 것이다. 다른 교를 믿는 사람도 부처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세상 모두가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세계 일화라는 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세계 일화라는 그 글을 좌우명 삼고 있고요. 아주 세계 일화라는 그 글은 만공스님 같은 이런 어른들이 참 해주셔서 후대에 저희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하나로 봤을 때 여기에 다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도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다도를 하는 근본 취지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도를 하는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참 다원 하나에다 말차를 타가지고 그 모인 대중들이 같이 나눠 마시는지, 이 의미를 이 만공스님 하신 말씀 그대로 여기다 담으면 아주 훌륭한 정신이 됩니다. 차를 짙게 타 마시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뜻을 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일본에서 25년간 다도를 하셨던 그 오모토 선생께 강사라고 하죠. 아무개 그 선생님이 저희 다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눈물을 펑펑 쏟고 감격을 해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쏟고 다시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여태까지 다도를 했지만은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농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한국에 와서 그냥 다시 이래 들어와서 펑펑 눈물을 쏟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분들은 이런 분들은 없어요. 한국 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감격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다시 이 꽃 하나 다화 하나 꽂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뜻으로 제가 글을 써서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하니까 감격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차를 마시는 어떤 취지로 마시는지요? 그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행차와 선차. 이것이 초함이 기존에 있던 거지만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담았다. 이것은 참 후대에 와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것을 한결같이 죽는 날까지 주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선다록입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스님 참 좋다. 못 듣던 내용을 듣게 되고 또 스님이 저술한 선다록이라는 책을 구입할 수 없느냐. 아직 이제 출판은 못했죠. 요즘 출판은 자비로 하는 거니까 자비로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좀 제가 책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언젠간 책을 낼 겁니다. 그런 이제 격려의 전화 또 감격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은 의미를 담지 않으면은 의미가 퇴색해버리면은 다도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다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도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마음을 이렇게 딱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선민의식들이 있어. 저희들이 차를 하는 것이 특별한 거인 줄 알고. 제가 그러죠. 당신이 차를 하는 거에 그 동작 하나하나와
서커스를 하는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요리사가 수십 가지 요리하는 거와 당신이 지금 행다하는 거와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요리사가 10가지 요리를 낸다면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겨우 될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차를 행다하고 차를 내고 여기에 기본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내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 정신세계,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요리사가 수백만 가지 요리하는 거,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가지 재주를 펴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월등하다 이거예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다도가 존재하는 거지. 행다, 차 내는 이거 솔직히 이제 몇 개월이면 몇 개월까지도 안 가죠. 몇 개월까지도 안 가죠. 한 3, 4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차를 좀 한다고 해서 그런 정신세계가 선민의식이나 갖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를 하는 사람은 정신이 갖춰져 갖고 지극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수행이 돼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상대방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활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살리는 업을 종사하는 걸 활인업이라고 그래요. 그 활인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행다하는 걸 갖고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고, 더군다나 말차가 아닌 한국의 전차, 우릴전차 쓰는 겁니다. 녹차. 이런 행단은 그거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지. 그거 별거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깊이 명심하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로 표현돼요. 이것이 다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계 일하라는 그 뜻이 다로 표현되어 초함은 동행차라고 명명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말은 아직 없었다. 저는 그냥 세계 일하라는 그 목적을 보면 그냥 아주 거기에 반했어요. 저 목적을 한번 내가 모시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모시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를 넘어 너와 나, 자신을 넘어야 됩니다. 자신을 넘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불경에 보면은 그 상불경,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다원을 줄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건 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그 말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차를 또 받는 객은 어떻습니까? 내 쪽으로 두 번 돌리죠. 왜? 당신의 뜻을 저 역시 존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를 존중하듯이 나도 당신을 존중한다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담아야 돼요. 의미 없는 다도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형식이죠. 형식이 내용으로 수강화됐을 때 형식과 내용이 빛이 나는 거지,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와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모두 민족을 넘어 인류를 넘어 세계 모든 생명체, 이것이 한 송이 다로 표현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인생관이 달라질 겁니다. 바뀔 겁니다. 본연만큼, 이것을 본연이라고 합니다. 본연만 숨쉬고 있다. 본연만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 사실 하나 알면 돼요. 이 사실 하나 알면은 부처님 경전, 예수님의 그 성경, 다 공부 안 해도 이 사실 하나 알면 공부 맞춰진 거 아닙니까? 이 사실 하나 알면 공부 맞춰진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부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떠들을 때도 몸으로 하나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의 이치를 제대로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본연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꽃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꽃이 정말 시기하는 인생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밖에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